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이성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살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새 마음 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은 부정했고 목이 고나며 불순종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하고 미련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해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땀 흘려 일궈놓은 삶의 터전이 잠겨버리는, 희망조차 놓아버리는 이 난국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 입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감찰하사 위로하소서. 이 시간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슬픔을 사랑으로 위로하시어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며 안아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길 원합니다.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샘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모두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 또 교회학교 여름 행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과 월요일 중고등부가 대부도 펜션타운에서, 또 아동부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 광주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또 청년부가 8월 25일부터 26일 을왕리 펜션에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기름 부으신 목사님을 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들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허물을 벗고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의 힘을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지혜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살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마음만 먹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운동 경기 진행 방식 가운데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두 개의 경기조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승자조이고 하나는 패자조입니다. 승자조는 승자들끼리 경기에서 올라가는 조를 말하고요. 패자조는 패자들끼리 경기에서 올라가는 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승자조의 최종 승자와 패자조의 최종 승자가 결승전을 갖게 되죠. 물론 이 결승전에서 승자가 이기면 우승이지만 승자가 지게 되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 패자부활전은 패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다시 한 번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자부활전은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희망이 됩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패자부활전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해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오늘 본문 시작되는 첫 구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상을 주시길 원하신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왜 상을 받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이 받은 상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상,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이 엄청난 상을 지금 받게 됩니다. 이 상을 받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상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주셔서 순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망설임 없이 이삭을 드리라 하니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만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동한 것과 똑같이 상을 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만 보시고도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것은 솔로몬이 한 말인데요.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선한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복을 내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21장 2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렙돈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 가운데서 가장 가치가 작은 그런 단위 가운데 하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한 500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1,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신 것은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2렙돈밖에 없으니까 2렙돈이라도 드리면서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의도, 선한 마음,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유는 없지만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과 의도를 아시고 우리에게 상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을 받았던 첫째 이유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 아들 이삭보다 더 존귀한 그러한 분으로 대접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등으로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1등으로 높여주시는 것이죠. 자, 구원은 우리가 드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상급은 좀 다릅니다. 상급은 공짜가 아니죠.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적게 심으면 상도 적은 것이고 많이 심으면 상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상급을 받을 때 우리가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8편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고약한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약하게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더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이전에 이미 3번이나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있는 이 말씀은 재확인되고 확증된 겁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고 그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성을 빼앗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성들을 빼앗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마침내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인데요. 아브라함의 씨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과 모래처럼 번성하고 형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형통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한 그 정도 작은 땅이지만 현재 유대인의 인구는 세계적으로 약 1,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900만, 흩어진 제외 동포 한 900만, 그렇게 따지죠. 우리나라 제외 동포가 다 합쳐서 전국에 전 세계 다 합치면 한 70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제외 동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어쨌든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800만 명이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40%가 유대인 소유이고 미국의 7대 영화사 가운데 6개가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미국의 5대 은행이라고 들 수 있는 그런 은행들 이 중에서 3곳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언론은 거의 다 유대인이 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사서 단기간 이익을 내고 빠지는 헤지펀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IMF가 왔지만 그것도 또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세계 금융의 40%도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말할 수 없고 노벨상 받은 사람의 30%가 유대인인데 그중에 경제학, 노벨상 경제 부분을 받은 사람들은 무려 65%가 된다.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들을 복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가 의미하는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마귀가 파괴가 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사탄을 물리치고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여 축복을 나누는 그런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었다고 말씀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확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아왔듯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속으로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 보면은 쪼개어진 짐승을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 의식과 함께 이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게 되면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인치심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22장에 와서 동일한 언약이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확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그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맹세하신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죄사함을 얻는 구원의 때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로 보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나라에 대한 내가 애국심을 갖고 살겠다. 그런 맹세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맹세입니다. 또 법원에서도 우리가 맹세하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거짓된 위증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증거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또 우리가 맹세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그러면 이제 이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사람, 더 큰 세력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큰,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걸고 맹세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확증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그것이 의의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짐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진실이라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 되는 수단이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내가 네 후손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육적인 자손도 그렇고 또 영적인 자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세워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맹세가 있기 이전부터 벌써 이미 실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맹세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족보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왜 여기에 이 얘기가 나올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해 주신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 족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가 이제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 걸 쭉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70세에 맏아들, 첫째 아들 하란을 낳았고, 그 다음에 130세에 둘째 아들 아브라함을 낳았고, 130세 이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을 낳았습니다. 자, 나홀은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다가 바단 아람으로 이사를 가서 그것을 나홀의 성 혹은 하란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집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은 나홀의 아내인 밀가로부터 8명의 아들이 있었고 첩으로부터 4아들을 얻어서 나홀도 야곱처럼 12명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홀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리브가. 나중에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녀가 이삭의 아내가 되고 야곱의 어머니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부터 그냥 쫙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체적인 배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로부터 바단 아람까지는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별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나오고 그 줄기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언약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만 탁 핀포인트를 찍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이미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선들을 연결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런 축복의 여러 가지 어떤
스파크라고 그러죠. 그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 주변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상을 받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축복의 그러한 역사들을 계속 이어받습니까? 마음만 먹어도, 선한 의도를 가져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남은 생에 충성된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신 이 대형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남다른 어떤 그런 헌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데까지만 뭐 나름대로 기억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은 어떻습니까? 시대를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시대를 넘어서 영원까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도 그 상급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잊혀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자리에 제가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보겠습니다는 그런 선한 마음, 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이르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 좋은 마음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세워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 상급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선하게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만 가져도, 좋은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상으로 내려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마음 그리고 복된 마음을 가져서 오늘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3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고 홍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